잘 지내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또 직장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시편 32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은 참회의 시입니다. 참회의 시. 다윗이 죄를 짓고 참회하는 그런 내용의 시죠. 참회의 시가 총 7개가 있는데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개의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주제는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자 이런 내용이죠. 자, 내용을 볼까요? 허물의 간사함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보십시오. 허물의 사함. 하나님께 사함 받는 자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가려진 자. 그러니까 죄를 모른 척 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복 있는 사람 하면 시편 1편에 딱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여기 시편 32편에서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사함 받는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하면 이게 막 뭔가를 많이 벌고 많이 갖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기본적인 복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 그게 오히려 더 복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가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 그 말이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토설지 않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느냐? 뼈가 쇠할 정도로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서 진액이 빠져나갈 정도로 너무 괴로웠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 그거를 회개치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평안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괴로웠다. 너무너무 괴로웠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5절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더라.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 그래서 평강을 찾았다 이 말이죠. 평강을 찾았다. 결국에는 1절부터 5절에 보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회개치 않고 있을 때는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막상 하나님께 자복하고 숨기지 아니했더니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해 주셨고 다시 평강을 찾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를 가리움 받는 자, 이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복. 시편 1편은 말씀 묵상하는 자인데 시편 51편 2절에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도를 가르치시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자원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이런 심령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자복하지 아니했더니 고통스럽더라. 자복했더니 내가 죄사함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죄를 지을 때 괴롭습니까? 죄를 지을 때 괴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까? 다윗처럼 막 뼈가 마르고 막 주님의 손이 나를 눌러서 진액이 다 빠져나온 것처럼 너무 괴롭고 일상생활이 안 들고 너무 힘듭니까? 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양심에 어떤 무디어진 거죠. 죄를 짓고 있으면서 전혀 가책이 없고 마음에 어떤 부담감도 없고 하나님의 짓누름도 없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무겁게 느끼고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자,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쉽게 말하자면 내가 그 죄가 생각날 때에 그 죄가 무겁게 느껴질 때 그게 기회다. 그때에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리란 말이에요. 비록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노아 시대의 그런 세상의 심판의 날에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주님은 나의 은신처시오니 회개하는 자에게 또 주의 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즉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내가 길을 가르쳐 주마. 그리고 내가 너를 주목하고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교훈해 주마, 훈계해 주마 이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런 주를 만나서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지니라.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말이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약한 자들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회개하라. 기회를 얻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그럼 하나님 용서하실 텐데. 그래서 여기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사람, 회개의 기도를 하는 사람, 홍수가 범람하여 미치지 못하게 될 거고 환난에서 보호하고 나를 구원하게 될 거고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자, 무지한 말, 노새, 이 특징이 뭡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옛날에 어렸을 때 소 코를 뜯는 거 봤거든요. 왜 소에게 코를 뚫려면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코에다가 줄을 길게 연결해 가지고 이리야 하면 코가 아프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막태하는 송아지, 코가 안 뚫린 송아지는요, 풀어놓으면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밭에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마음껏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코가 뚫어야 아픔이 있어야 조절하기 쉬워요. 그래서 무지한 말, 또 노새 이런 것들은요,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는 무지한 말과 같이 노새와 같이 되지 말아라.
이런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꼭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야만 말을 잘 듣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단속해야 너에게 가까이 하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느냐,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 앞에 무지한 말과 노새가 되지 말고 꼭 하나님이 때리고 심판해야만 듣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악인이 슬픔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가 가득하고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요.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의 어떤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그러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제거하려고 다 두려운 마음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슬픔이 많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두루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11절 너희 의인들아, 의인들에게 말하죠. 용서받은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용서받은 자들이 해야 할 것,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즐거이 그것을 또 외치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제갈과 굴레로 물려야만 따라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를 전파하라 그 말. 즐거워요. 여러분 하나님 즐겁습니까? 하나님 즐거워하십니까? 교회 가는 거 즐겁고 말씀 보는 거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고 또 우리에게 복된 일이니까 그 일을 즐거워해야 돼요. 교회를 하면서 인상 쓰면서 또 억지로 이렇게 여러분 하는 모습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즐거워합시다. 즐겁게 하자고 즐겁게 드리고 즐겁게 봉사하고 즐겁게 예배하고 즐겁게 찬송하고 그나마 어려운 세상 교회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무거우면 어디서 평안을 찾겠습니까?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를 소리 높여서 외칠지어다. 전파할지어다. 그래서 시편 32편은 참회의 시인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회개해서 죄가 가려진 자, 사함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